사사기 13장 8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장 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쓸려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가 삼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죠. 백성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화, 블레셋화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식의 땅인 가나안은 안식 대신 블레셋이 주는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었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불임 부부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나시린이 태어나서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알려주십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의 아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에게 아이가 하나 나는데 그가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자 마노아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이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에게 나타내어 보내셔서 수태고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 합니까? 물을 때 나시린의 규정을 잘 지켜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에 마노아는 아직 이 하나님의 사자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인 줄 알고 당시의 손님 환대의 풍습에 따라서 암염소 새끼를 잡아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대접을 거절하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죠. 15절 16절 다시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기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마노아의 환대를 여호와의 사자는 거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예배를 주문하고 있죠.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예배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를 나신이로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에게 먼저 예배를 요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에게 나를 대접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번제를 먼저 드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이죠? 마노아는 아직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환대하려고 하죠.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에게 이 수태고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불임 부부잖아요.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불임 부부에게 당신 부부를 통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될 것이다. 이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는데 어떻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정말 높일 테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묻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밝혀주십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밝혀주세요. 기묘자,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 기묘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묘하신 분이에요. 그 기묘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이미 현현하셔서 예표적으로 보이고 있죠. 구약시대에 데오파닉 엔젤이라고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종종 있었죠. 야곱에게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걸어오신 여호와의 사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선언하신 여호와의 사자, 종종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한번 현현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한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기묘자 대신 예수님은 나중에 이 현현이 영원한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묘자예요. 원더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노아 부부에게 대접받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하신다고요?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고. 번제가 예배의 원형이잖아요. 예배를 요구하고 있죠. 어떤 의미라고요? 지금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기도가 실종되고 예배가 실종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다 상실되어 버린, 그래서 안식의 땅에서 비참한 고통을 블레셋으로부터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긴급한 일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요구는 앞으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 나실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인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어두운 시대를 벗어버리고 다시 빛의 나라로, 다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 대접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기묘자이신 그리스도가 예배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에게 고통을 당하고 전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조금의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문제 아니에요. 외계적인 문제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거나 분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실종이에요. 기도의 실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실이에요. 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깊은 부패와 타락한 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영혼이 경험하고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안식의 사명, 그 언약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퍼뜨리면서 안식 없는 땅에 안식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심령에 그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이 부추기는 허황되고 부질없는 영광이 우리를 다 사로잡아서 거기서부터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영광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세상의 화려함과 부와 권세와 영광이 가득 차 있을 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암울한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기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 예배 중에 기묘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이 예배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영광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기묘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가서 세상의 모든 부질없는 영광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남은 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내 남은 생애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갈망했던 그 순간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기도 중에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이어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경험과 같이 하늘과 땅의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되어서 이 땅을 치열하게 살지만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처럼 천국 백성의 영광을 간직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제 우리에게 지금 상실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대접하지 말고 나를 대접할 생각하지 말고 번제를 드리라.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번제 앞에 예배 앞에 나의 영광의 불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삼손 부모의
요구하시는 이 기묘자 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보면서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자는,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이들이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 불로 응답하셔서 그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경험시켜 주십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니까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드린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것을 보고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예배를 명하셨고 그 예배 가운데 반석에서 불이 나 그들이 드린 예물을 다 태우고 그 불꽃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 기묘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불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의 부부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주는 수태고저가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의심했잖아요. 그 모든 의심이 반석 위에서 나오는 이 불이 그들이 드린 예물을 다 태우는 순간 그들의 의심과 연약함과 불안함과 모든 죄성도 함께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 그 불꽃과 함께 그들에게 수태고지를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기묘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적을 그들은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타락과 교만과 죄 때문이죠. 죄가, 불순종이 그들의 고통을 불러온 모든 비참함의 핵심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로 오셔서 그들이 드리는 이 믿음의 예물과 함께 불꽃에 휩쓸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들의 죄를 태우는 불 아닙니까? 그 불꽃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간다고요. 그들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만들고 세상의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죄를 일삼고 불순종과 교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서 예배를 명하시고 그 예배에 불로 응답하시고 그 불꽃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실 기묘자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거룩한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 중에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안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로 부활 성천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때 모든 우리의 현실 중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번제 예배를 명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고 그 불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그냥 내어드리고, 어디에요? 제단 위에. 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의심 그대로, 무지한 그대로, 어리석음 그대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의 단 위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펼쳐 놓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성령의 불이 임하죠. 이게 덩어리가 뜨뜻해지는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죄가 어떤 죄인 줄을 알게 되고,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그 확신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이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서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구비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요? 예배입니다. 마노아의 부부는 딱 한 번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제단이 불이 떨어지고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의 영광을 딱 한 번 경험했지만,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는 이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의 임재를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용기를 얻는 것,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깊게 각인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 갈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부추김이 얼마나 요란하고 현란합니까?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못처럼 단단히 박히지 않으면요,
이 현란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때 이 암담한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